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지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억울하고 부조리한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어른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른바 4.19 혁명이든 12.12 사태든 1980년대에 있었던 민주항쟁이든 말도 안 되는 정부 아래서 인권 탄압당하고 방송과 대중매체들을 통제당했던 시절 말입니다. 부정부패가 판을 쳤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지만 돈이 없다면 너는 유죄이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까지도 되고 있지만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은 얼마나 그 시절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시절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보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었죠. 저도 전라도 광주에서 살던 초등학교 시절에 최루탄이 터져서 막 하얀 이 가루 연기 도망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맵고 눈물이 나고 매캐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군대를 화학부대로 배치를 받아 화생방 훈련을 하고 또 화생방 조교를 할 때 가스실에서 태우던 CS 캡슐 딱 그 어린 시절의 최루탄 냄새와 같았습니다. 나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따라 온 국민들과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도 왕이라는 나라 지도자를 달라고 요청하고 매달려서 왕이 다스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요즘 금요 기도회 때 보시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왕 하나 때문에 나라와 백성과 군사들이 곤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나타나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왕들을 보아도 그들의 정책과 판단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 육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시절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본 시인일까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좋아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 되어주시니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죠. 1절과 8절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다른 인간 통치자들에게는 역사가 말해주듯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등장해서는 보기 좋게 망국의 역사를 만들어 버리곤 했지요. 자신들은 다를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역시나도 별것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마음을 고수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는 야심차게 타협하지 않고 부정부패 눈 감아주리라 하지만 자신에게도 약점이 있고 달콤한 권력의 유혹 앞에 의지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변해버리고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지도자 리더는 동일하신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분도 아니시고 누구와 상의해야 지혜를 얻는 분도 아니십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셨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라 하겠다고 하셔놓고 아이고 미안하다,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번복과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시죠. 이런 확실하고 정직하신 선하신 분이 다스린다고 하니 시인은 신이 난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 왕이라고 하니 백성된 자신은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지, 누가 우리 삶을 주관하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릴 적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른이 되었고 직장을 가졌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지금에도 나이가 들어가는 이 순간에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든든하고 든든한 것이지요. 시인은 매우 고상한 시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묘사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뿌린다는 표현, 의인을 위하여 그분은 빛을 뿌리시는 분이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시는 분이다. 결혼식 행진할 때 행진곡과 함께 축포와 함성이 울려 퍼지지요. 그리고 신랑 신부의 앞길에 화동이 꽃을 뿌리며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던 꽃이나 반짝이는 가루들이 그 앞길에 뿌려지게 되지요. 이런 모습이 상상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의 앞길에 빛을 뿌려주시죠. 앞길을 환히 밝혀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밝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시인은 즐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해라. 다시 말하면 악을 사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 4, 5절을 보세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호와의 대적들, 악인들은 결국 진멸당할 거라는 거죠. 그분 앞에 촛농 녹듯이 녹아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없어지고 진멸당하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변함없고 동일하신 최고의 왕 되신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그분만이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에 대해 조금의 여지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상대도 되지 않을 뿐더러 헛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시인이 어떤 시절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존재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을 의지하기는커녕 바라볼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자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비교 자체를 거부하는 세상의 유일하신 독보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고민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서도 잘못되면 어떡하나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덤벼들만 하거나 필적할 만한 어떤 존재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을 만났으니 시인은 고민 없이 그분께 직진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도 시인이 내뱉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가슴을 달구는 이 뜨거운 확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온도와도 동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시들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금석 혹은 온도계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같은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는가? 동일한 고백을 내 고백으로 담아 드릴 때 나는 어색함이 없는가를 보면서 내 마음의 신앙의 온도가 식어지지는 않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런 시편의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에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의 마음과 고백이 나의 마음과 고백되기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일 것이죠. 하지만 온도차가 있다면 혹은 주저함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선하고 신실하신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비추어 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의 하나님이 곧 우리를 택정하고 구원하셨습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